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감사의 예물 차지연 집사님, 정년집 집사 송원실 권사님 가정, 송윤재 장로님, 최소영 권사님 가정, 정숙자 권사님, 류인화 집사님, 지미라 권사님 가정, 이승홍 집사님, 차정옥 집사님 가정, 곽정순 집사님, 정문규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행각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거기엔 자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전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간절한 필요가 있으니까 전설만 있어도, 소문만 좀 무성해도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모이는 것이죠. 거기에 주님이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는 본문에 나와 있듯이 들것에 실려 다녀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짐작하건대 이 베데스다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고 또 가장 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겠나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물이 동한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는 했겠죠. 그러나 그때마다 베데스다 물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달려가고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워서 낑낑거리고 욕만 썼겠죠. 그렇게 꼼짝할 수 없는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적을 맛보려고 못을 향해 뛰어가고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사람, 도무지 목 가해라도 갈 수 없는 이 사람 곁으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딘가 와 물이 움직인다 하는 소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뛰는 사람들, 다리가 멀쩡한 사람은 뛰겠죠. 또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 막 더듬어서 뛰겠죠. 이판사판이니까요. 또 제대로 뛰지 못하는 사람은 걸어서 가고 기어서라도 막 갈 텐데 이 사람은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더 이 용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 지금 못으로 향해 가는데 예수님은 그 못으로 방향을 잡지 아니하고 어디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방향을 잡고 오시겠냐?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방향을 잡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가 잘났다, 내가 가졌다,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힘있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면
하는 만큼 예수님은 그분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는 약해서 주님이 아니면 아니죠. 난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막 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항상 그렇지 못한데도 내가 제일 나은 것 같고 내 생각이 제일 바른 것 같고 또 내가 제일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신이 없는 분이다. 맨발로 다니시는 분이래.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갈 때 그 마음에 가시가 차 있으면 발이 아파서 못 들어간대요. 참 리얼한 설명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드럽게 하는 게 뭡니까? 바위보다는 모래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래보다는 가루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여전히 모래 같고 가루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가루 같은 게 바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의 주님 때문에 베데스다가 비로소 자비의 집이 그날 되었어요. 처음입니다. 자비의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물이 동한다고 막 소문 듣고 물에도 첨벙첨벙 뛰어 들어갔지만 한 번도 자비를 지금 느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물 근처도 못 가본 이 가장 연약한 사람은 진짜 자비가 필요해서 왔는데 자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약한 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강한 자를 찾죠. 약한 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나의 삶에 거추장스럽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먼저 다가오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자비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니까 치유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라 그러지 않고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이래요.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여러분, 그러면 이 병자가 누워가지고 아니 이 양반이 미쳤나? 누워있는 애를 보고 놀리는 소리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주로 똑똑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똑똑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순간에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내가 왜 이러지? 온갖 걸 살펴볼 겁니다.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겁니다. 그리고는 나았구나 라고 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러냐면요, 의지까지도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의 의지를 고치십니다. 의지를.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병이 낫죠. 아무리 병을 고쳐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목을 매달고 죽는 게 사람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죠. 그 물으심은 바로 이 사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누워있던 사람을 새로운 자리, 이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가게 하셨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면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났다 이러니까 문제가 큰 겁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니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과 내 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비도 치유도 경쟁으로서는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베데스다 연못은 치유의 성지로 여겨졌지만 실상은 낫는다 할지라도 1등으로 못에 들어가는 사람만 나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그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는데 그 병자들이 뛰어가고 걸어가고 기어가고 끙끙거리고 용을 쓰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현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다가 한 사람만 어쩌다가 한 사람 들어가서 살았다 칩시다. 병이 나왔다 칩시다. 그 한 사람은 정말 기쁘겠지만 나머지에게는 얼마나 그 잔인한 폭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1등만 고침을 받는다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에 모든 병자들이 사로잡혀서 치열하고 잔인하게 경쟁하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자비의 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붙여놓은 자비의 집이죠. 실제로는 자비가 없었다는 거죠. 38년 된 병자조차도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도 나를 들여다가 옮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지속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이 경쟁 만능과 성자 독식의 이 잔인한 시스템 속에서요,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오징어 게임 출연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드라마가 왜 전 세계의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느냐, 또 동감하게 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살벌한 경쟁사회 속에서 1등만 해야 살 수 있다는 이 체제가 딱 갖춰진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단 몇 시간 만에 짠하고 보여주는 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열광의 그 이면에는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현장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죠? 그 필요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처럼 이 땅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비가 진짜 자비가 되게 하시고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고 오징어 게임의 출연자처럼 오늘도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며 분주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더 큰 실망만 생겨서 낭패를 당하기도 잘하는 우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사를 내려놓고 자비를 진짜 자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는지 두리번거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절망케 하는 모든 환경과 재앙과 사건과 질병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그런 상황들도 이런 우리들 때문에 평정이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